이어지는 시간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제일 기다렸던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중석과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5분의 스님과 제가 모은분들이 함께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님 수고하셨지만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전 심층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청경 스님, 그리고 손엽 스님, 김재욱, 최강호 부부님께서는 앞으로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여진 그 설문지가 있을 텐데요. 설문지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가장 먼저 손드신 분을 위주로 발표권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근원으로다 제일 먼저 질문권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실은 아까 주제 발표를 하시면서 신청 토론자들께서 각자 주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유독 궁금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 김재욱 부부님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 시간에 맨 첫 번째 질문자는 김재욱 부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닦아라는 내면의 방안에서 이제 취미 심상으로 삼는 것은 수인지 아니면은 색수상 행식인지 아니면은 색성향이 소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예를 들자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하고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다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이해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두 가지 질문 다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이크가 좀 중간에 안 나와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읽어보시라는 게 아니라 사회자한테 좀 전달. 교재 103쪽 보시겠습니다. 어, 103쪽은요. 주제 3번 깨달음의 중심 개념. 오늘 제일 중심에 두고 말씀드린 가공 과정의 불안정 이 부분을 주제로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림을 몇 장 그려봤어요. 103쪽 그림은 연기적 삶의 이해의 접근이라고 해서 위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존재라는 것이 이런 과거 삶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의 존재가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붓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누적된 것이라는 상태로 식과명색이 되어서 지금 나예요. 과거 삶들이 쌓여 있는다. 그런가 하면 몸이 끝나면 죽으면 다시 윤회한다. 태어나서 노사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식과명색인 과거 삶이 누적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내가 이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죠?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태가 되어 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요.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놈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누적된 것이라고 불리는 식과명색으로의 나예요. 그런 내가 지금 인식하고 행위하거든요. 이렇게 인식과 행위. 과거 삶의 결과로 누적된 내가 지금 인식하고 행위해서 또 그 결과를 쌓아가지고 누적된 나를 바꾼다. 이런 그림이고요.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연기적 삶의 이해의 두 번째 이야기로 십지연기를 그려냈는데
건데요. 사실은 뭐 앞에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그림을 교리적 설명에 뒷받침해가지고 번호를 매겨주면요. 번호를 매겨주면 3번 식과 4번 명색에서부터 5번,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5번 6입. 그러면 식이 생겨나서 3, 4화합 촉이 6번. 촉을 조건으로 수가 7번. 수를 조건으로 애가 8번. 그리고 행위가 오염되었다 하는 게 9번 취고.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러서 쌓이면 이것이 10번 유가 되고, 이 유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3번으로 돌아가서 이 삶의 과정을 반복하고, 그런가 하면 몸이 끝나면 죽으면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시 태어나니 11번 생이 되고, 그러면 태어나면 살아가는 과정은 또다시 누적된 것이 늙고 죽는 과정을 살아간다 해서 12번. 3번부터 12번까지로 번호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가요? 생각해보면 과거 삶이 쌓여가지고 이루어진 내가 지금 인식하고 행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삶의 결과를 또 쌓아가지고 나를 바꾸는, 생각해보면 사는 게 이런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각이 어떤 과정, 어떤 방법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까? 라는 부분으로 부처님이 무한해서 번호를 붙여주니까 이게 여러분 3번부터 12번까지로 설명되는 식지연기가 되는 거예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뒤에 보세요.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연기적 삶의 이해에서 세 번째로 12연기가 나와요. 12연기하고 식지연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식지연기라는 것은 3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가니까 10가지 지분에 의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한 거라면, 12연기는 3번 앞에 1번, 2번 붙여주는 거예요. 무명과 행. 그래서 12단계로 설명하는 건데, 요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건 뭐 좀 어렵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은 뒤에 보고요. 다만 그 개념적으로 볼 때, 아까 우리 이제 선영 스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는 가래라는 것이 생겨나서, 여기 있죠.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그랬잖아요. 아까 심층적인 사성제에서도 봤지만 유해라고 하는 것이 자기화된 거고, 뭐 이런 내면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화된 나요, 아트만이요, 잠든 것이요,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요게 식지연기라면, 문제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고멸이 실현되지 못해요. 그죠? 자기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안에 내재된 문제는 못 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공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그 부분을 풀어내가지고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낼 때 거기를 공략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명과 행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그렇게 돼 있죠. 7번 수에서 8번 애로 가는데 박스 하나 놓고 거기에 1번 무명과 2번 행 들어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겠습니다. 뭐 윗다카의 의미에서 외적 영역 니미따와 내적 영역 찌따사 니미따로 이해하는 삶의 메커니즘이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김재혁 법우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기 니미따라는 거 아시지요? 니미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좀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여기 니미따를 주 대상으로 수행하시는 우리 도관 스님이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경전이 알려주는 니미따에 대한 정의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니미따 뭐냐 하면요. 마츠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탐도 니미따를 만든다. 진도 니미따를 만든다.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니미따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용례에 따라서 그냥 드러나 있는 것들, 표상, 인상 이런 게 많죠. 그러나 삶을 이해하고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이 니미따라는 것은 탐진치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색성향 미촉법 요 육외입처가 욕탐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행위의 오염을 싣고 온 인식이라는 요것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의 오염 상태, 오염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이 사실 그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감각되는 색상이라고 그러니까 루파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대상이 탐진치가 출려와가지고는 왜곡된 인식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상을 대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해서 보는 거 왜곡되어진 대상의 상태 이게 니미따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이제 니미따라는 것이 있는데 십지연기 그러니까 가래가 전제된 생매 과정에서는요 대상을 그러니까 대상이 인식과 행위 양쪽에서 대상의 상태가 무엇냐 하면 니미따예요. 어쨌든 아직까지 중생이 탐진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까 탐진치의 왜곡된 대상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따까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는 니미따를 직접 붙잡고 가공하지를 않아요. 경전에서 요거는 좀 특별해요. 제가 기억하기로 2개의 경전일 거예요. 딱 2개의 경전에서 찌따사 니미따라고 해서 마음심자, 마음심의 니미따. 니미따니까 어쨌든 왜곡된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대상이 아니고 심의 대상이에요. 이 니미따를 마음심자 안 붙은 상자, 그러니까 서로 상자로 니미따를 쓰잖아요. 그런데 심상, 마음심의 니미따라는 것이 2개의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따까라고 하는 가공의 과정이 요 찌떠서 니미따 여기에 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수를 조건으로 애가 되죠. 수를 조건으로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가공 과정에 찌따, 마음심의 대상인 니미따는 수인데 요거를 찌따서 니미따, 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김법부님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경전에는 3가지 방법으로 요 가공 과정을 설명해요. 어떤 경전은 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전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서 가래가 된다. 또 어떤 경전은 색수생 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서 가래가 된다.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법부님 질문은 해피스님은 심상이 가공 과정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경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질문을 주신 거예요. 한 장을 좀 더 넘겨보겠습니다. 108쪽이네요. 108쪽 가면 이제 요거 찌따사님이다 심상과 관련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 박스를 해서 모든 법은 수로 모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앙구타라니카야의 뿌리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웨다나 사무사라나 삽배담마라고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인식된 대상은 삶의 과정,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인식한 대상에 대한 식이 생기고 그러면 3, 4와 합촉해가지고 초과 조건으로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수의 연장선상에서 가래가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경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색성의 미적법이든 색수상행식이든 어떤 식으로 대상을 언급하더라도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과정도 결국은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수로 보인다.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복할까 괴로울까 라는 느낌, 경험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경전이 심상 이 자리에서 수를 대상으로 라고 말할 때는 쉬운데 색성향 미적법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심상의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게 바로 여기에 답입니다. 색을 본 상태에서 색에 대한 결과를 바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색을 대상으로 하면 그것이 그대로 메커니즘적으로 수까지를 오는 거예요. 색성향 미적법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수도 저희가 그래야 되죠. 안촉생수, 이촉생수 이렇게 색성향 미적법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전이 다르게 말을 해도 결과는 수로 모여져가지고 수를 대상으로 심상으로 해서 가공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또 수준 높은 답변이라 감히 저는 두 번째가 뭐였더라?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있다 하고 이제 예. 그 부분은 어렵게 말하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다, 나는 있다, 나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또 많은 경전에서는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쉽게 보면은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아까 우리 이 아산이라고 세모로 쓴 그림 봤잖아요.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은 욕계 중생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본 이게 나요. 색계 중생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대한 경향성,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보기도 하지만 삶이 더 형성하면 어차피 100년짜리 몸이 머리일 거라고 마음하고 동등하게 볼까? 이래서 몸에 대한 어떤 집착의 경향성을 넘어서 가지고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 이렇게 보면은 욕계는 나의 것, 색계는 나, 무색계는 나의 자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좀 쉬운 답이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네,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앉아 계신 청중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손 드신 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윤영식입니다. 전 정각이라고 하고요. 햇빛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성지의 두 가지 그림 중에서 앞에 그림은 예루자와 관련된 거고 뒤에 그림은 아라한에 관련된 것인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성지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삼명을 얘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열애가 출현하는지 안 출현하는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 사성지에 연기한 다음에 오원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면서 뭔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자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오원이 무상고 무아인 오원은 존재하지만 무상고 무아가 아닌 오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열반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열반은 무아이긴 하지만 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나가정인 오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무상고 무아인 그 오원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실 때 열반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면 열반도 무상무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반은 무아이긴 하지만
무상인 걸로, 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하면서 아이고 잘못 말했네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저거죠. 그 사성제. 아마도 질문, 그러니까 말씀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사성제는 일반적으로 경전이 말할 때 고진열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라는 것으로 예류자가 정의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포괄적인 사성제에 대한 이것이 예류자가 해도 좋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심층적인 사성제라는 것은 예류자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아주 심층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비냐, 아비자나티 이렇게 부르는 실다운 지혜, 실다운 삶이라는, 사실은 요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좀 배제하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해소되었다. 이제는 오직 마음이라는 이 존재의 내재한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그 상태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실다운 지혜, 실답게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성되면 아라이다라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정확히 보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명과 무명이었죠. 이렇게 사성제에서 말하는 명이라는 것은 번뇌 때문에 결과되는 무명이 버려진 상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의미로 명을 봐야 되고, 삼명이라고 하면 이제 자칫 그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삼명아라한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만 쪽에서 말하는 삼명과는 전혀 별개고, 다만 삶의 과정에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이, 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소멸이란 말로 나타내는데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러한 상황이 유위적인 삶을 청산하고 무위적인 삶이 실현되는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삼명하고 요 명을 좀 달리 보자 그렇게 보겠고요. 세 번째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을 하면서 약간은 의도는 그 의도였는데 표현을 잘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 삼법이니 재행무상, 재행계보, 여러분 보통 일체계보라고 알고 계시지만 원어로는 똑같이 재행계보예요. 그리고 재범무아라고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아라는 것이 설명되고, 그리고 행이라는 데는 무상과 고가 설명되잖아요. 이럴 때에 이제 행과 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 교재에서는 그 부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이럴 때,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은 상태는 아무도 세상 이치를 몰라서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다. 그러나 부처님이 생겨나면 배운 자는 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이에요. 근데 이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기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생겨나는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내가 변하지 마! 라고 요구를 해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 일단 이 상황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조건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다양한 조건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변하지 말라고 붙잡아도 지가 변해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행이라는 것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계신 상황이 되면 어때요?
부처님도 열반을 실현했고 부처님을 따라서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깨달음에 의해서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끌리면 열반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또 하나의 어떤 게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도 하여간 부처님에 의해서 실현된 존재하는 거예요. 행과 법의 차이는 행 더하기 열반이 법입니다. 이러한 그 존재 정황 위에서 이제 삼법인은 행은 무상하고 고인데 법은 즉 열반을 포함한 법은 무아다라고 얘기해서 무아가 열반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원리는 무아다. 즉 원래 있는 거, 참된 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 이런 어떤 그런 참된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이래 봐야 되죠. 여러분 열반이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84,000리 좀 나아가면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다? 거기 가자라는 게 불교 신자가 깨닫자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경전은 분명히 팔정도라는 깨달음의 실현 방법을 부처님이 알려주고 그게 이제 수도관인 거죠. 그 팔정도를 완성하면 그때 비로소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각 알려지는 것이다. 아까 우리 최강욱 부부님 발표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번뇌를 부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스님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심지어는 부처님조차도요. 스님 공부 많이 하셨다고 그래도요. 스님 죽어다 깨도 못하는 게 있어요. 진성 스님께서요. 해피 스님 속에 있는 번뇌를 대신 부숴주지는 못해요. 부처님도요. 몇 개의 경전에서 유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대로 데려다가 해탈시켜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존재 상황이 내 안에 있는 번뇌는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 상황 때문에 부처님도 못해주는 오직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번뇌를 부숴야 하는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법도 열반도 그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에게 제각각 알려지는 것.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열반도 무상고 무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면서 저도 느꼈는데 정확히 보셨어요. 열반은 무상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잘못하셨어요. 열반은 상이다 그랬는데 이게 자칫 상나가정을 말할 때 이 상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경전은 상하다 무상하다라는 말하고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상하다라고 할 때는 니자라는 원어가 있어요. 영원하다라고 말할 때는 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상하다라고 할 때는 아니자라는 부정을 쓰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아사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영원이 달라. 그러면 영원은 어쨌든 영원한 거고 항상하다의 반대말 무상하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설명드린 조건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무상이거든요. 그래서 열반을 말할 때는요. 이 무상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설명이 되고 경전은 어디에서도 열반을 상이라고 정의해주지 않아요. 다만 이런 조건에 휘둘리는 이런 삶을 가라앉혀서 더 이상 바깥 세상이 어떤 조건 상태로 달라져도 아라한의 삶에는 그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 이런
조건을 가라앉혔다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괴로움은 완전히 소멸해요. 그래서 열반은 락이다 그래요. 그리고 열반은 무하다. 그래서 열반은 무상의 가라앉힘에 의한 락과, 그러나 팔정도의 시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무하, 이렇게 정의하는 게 옳을 거예요. 어머님 여기까지만 하지. 열반은 사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는 게, 부처님은 열반이 그러니까 무상을 가라앉혔다라고만 말하지, 이 열반을 영원할까 아닐까의 측면에서는 부처님이 말을 안 해요.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걸 제가 말하면 혼나죠. 네, 거기까지만 하고 다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아주 많은 것을 배워서 참으로 이 자리에 오히려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원한 이건 제 마음속에 일생 동안 질문인데요.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기리성 교수가 이런 데 썼습니다.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같은 산을 오른다는 말하고 같은 정상에 오른다라는 말은 다르기 때문에, 설사 같은 산이라는 것이 진리의 추구의 산이라고 한다면 정점은 다를 텐데 어떻게 같은 산을 오른다고 해서 다 모든 종교의 그 정점이 같다는 말이냐, 이래서 거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거기는 깊이 있게 안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책들이 사람을 굉장히 혼란시키거든요. 문제는 정년 퇴임한 노부부들이 부인은 교회에 나가고 남자는 친불교적이어서 절에 나가고 싶은데 자꾸 그 가정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친 척하고 그냥 믿지야 관견이니까 교회에 나가볼까? 이렇게 망설이는 남자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붓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어떤 그런 좋은 책을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좋은 책이든지, 붓다의 눈으로 보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좀 파헤친 그런 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예수에 몰입했던 사람도 그 책을 읽고서 아하, 나는 처음부터 국경을 넘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나라를 제대로 모르고 다른 종교를 넘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개 종교도 제대로 모른다는 말처럼, 과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구나, 나도 지금까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하거든요. 또 예수에 몰입했던 사람 아니고도 사후에 죽음이 어디가 있어, 죽음이 두려워서 다 만든 것이 종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붓다가 본 예수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읽은 다음에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 무릎을 치고 방향을 이렇게 잡을 그런 좋은 책이나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서 친구들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기. 네.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학사학위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부처님의 시각에서 본 건 아닌데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본 사이트는 그 인터넷가 많습니다. 안티 기독교 그런 데가 막 기독교를 형평식하고 이렇게 많아요. 안티 바이블도 있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 6월 달부터 제가 2달에 한 번씩 관계 강의를 시작했어요. 네. 말은 공개 강의를 하는데 좀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큰 강의실 빌려가지고 5명이 앉아서 공개 강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 진짜 참여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번 공개 강의 주제가 뭐 2달에 한 번입니다만 이제 1년 잡고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종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지금 공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각각의 종교가 나름대로 교주에 의한 깨달음이 선언되고 있지만 그 깨달음이 표면적으로 어쨌든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일치된 생활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공존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종교가 종교라는 특성에 의해서 제공해야 되는 삶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제 답이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누구의 논문을 보니까 어차피 같은 산, 같은 보물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의 잔을 함께 오르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종교가 무엇일까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에 기독교가 지시하는 삶의 심층적인 해답, 힌두교가 지시하는 삶의 심층적인 해답, 그것이 부처님이 지시하는 삶의 심층적인 해답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각각이 말하는 깨달음, 각각이 말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진정한 모습이 있다면 어쨌든 그건 한 가지 형태로 있겠죠. 보통 말하는 진리는 하나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 이것저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요. 만약에 기독교가 설명하는 삶의 심층적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불교는 거짓이에요. 그죠 여러분? 참과 거짓이라는 측면에서 이거 우리가 서로 미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삶의 심층적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해서 내 삶의 자리를 결정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요. 어쨌든 참된 것은 하나거든요. 어떤 것이 내 삶의 진정일까요? 만약에 부처님이 설명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런 내면에서 인식이 가공되는 이런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의 삶의 이해 깨달음, 이게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그 자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설정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자 라고 했다 라면 그거는 분명히 기독교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겨나지 않은 존재로 스스로 존재해가지고 그에 의해서 세상이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게 참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게 참이라면 이제 창조를 거부하고 아를 거부하고 무화적인 세상, 무화적인 삶을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에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놓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죠. 그러다가 그 달라지는 과정에 가가지고는 나중에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바꾸잖아요. 여러분 개종한다는 건 뭔가요?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는 거는요. 옛날에는 부처님 말씀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그거 아니네. 기독교가 말하는 게 사실이네. 라고 자기 삶의 어떤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로 개종하는 건 뭔가요? 창조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아니네. 무화가 맞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은 볼 수가 있죠. 다른
사업적인 이유라든가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이런 거 배제하고 순수하게 삶에 대한 시각을 놓고 보면 어려서 절에 다니던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려서 교회 다니던 사람이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런 뭐 사업에 관련한 정치와 관련한 이런 부분 배제하고 그야말로 삶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숫자를 헤아리면요,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려서 어떤 판단 능력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엄마 따라가든 친구 따라가든 교회 누나 보러 가든 교회 오빠 보러 가든 기독교인이 되었다 해도 스스로 성장하면서 삶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면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판단이 되면 돌아서는 거지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불교 신자로 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 가르침이 최소한 생각할 줄 알고 배운 사람이 판단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이 참이다. 이거 알려지는 거죠. 분명한 거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신중하게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이쪽에 있을까 저쪽에 있을까 선택해야 된다. 네, 저는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사회자님. 네, 지금 현재 천연스님과 정경스님께서 아까 질문 있으시다고. 예. 제가 잠깐만 짧게 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당나라 귀공종례신사께서 종교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인천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동교, 대승공교로 분류했는데 인천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입니다. 인천교가 왜 인천교냐?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거를 열심히 거기도 계율이 있으니까 나쁜 짓 안 하고 있으면 인간과 천상에 납니다. 그러나 해탈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천이라 할 때는 천계도 6개, 3개, 무색계, 3개가 있는데 6개에 6개의 천상이 있거든요. 6차원의 천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 제가 좀 하면 방황일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은 6개에 있는 그 천상이라는 것은 외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은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외계인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에 있는 중생들은. 그리고 3개에 있는 중생들도 그 천상세계는 그 외계인들이 있습니다. 그 무색계 같은 경우는 몸이 없지만요. 그런 중생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 중생들도 윤회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어렸을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어렸을 때 성경에 잠깐 나와 있고 나이 30 이후에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없잖아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기간에 뭐 했느냐. 인도로 가서 불교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이 전적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부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로마 병사가 창으로 다리를 찌르니까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피가 흘렀단 말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은 피가 굳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때 내려서 이제 동굴 속에다가 모셔놨는데 깨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인도의 카시미르 지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스리나가르라고 카시미르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BBC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Jesus was a Buddhist monk. 이게 제가 유튜브로도 나오는데 이걸 찾아보면 한글 자막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 만든 영화도 있어요. Jesus was a Buddhist monk. 이렇게 영어로 치면 그에 대한 좀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예수가 나오는데 그것은 티베트 달라이라마나 이런 림포체들이 아주 그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미리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다. 그럼 나를 오라. 그래서 사실은 그 예수는 그 동방박사가 그 인도 티베트 쪽에서 그 예수의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가서 그래서 어렸을 때 또 예수한테 이야기해서 그 인도로 이쪽으로 가시미르 쪽으로 가서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가 불교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려고 했으나 중생들이 그렇게도 많고 예수님은 또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보살지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저는 추정하지만 부처님 정도의 완전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의 중생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피난해서 스리랑카에서 그 카시미르 지방에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족족 어떤 이종교 단체에서 사버리고 위협하고 이래서 그 책이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영어로 된 책들을 보시면은 예수의 그 일생에 대해서 숨겨진 일생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 증거도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발견한 책으로는 예수의 마지막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을 하면 예수의 마지막 오디세이라는 책에 보면 이거는 불교적인 내용은 많이 안 나오는데 예수의 마지막 오디세이가 보면 그리스 쪽 오디세이 장국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마지막 오디세이라는 책을 좀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빈치 코드도 있고요. 신동아의 86년도에 한양대 문화대학 교수가 민식 교수. 선생님 마이크 좀 세워주세요. 예, 그만 제가 너무 깜부듯 해요. 다빈치 코드도 있고요. 그 한양대학교 문화인지학 교수인 민식 교수가 86년도 신동아지에 연재한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지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 10분 정도 전에 햇빛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스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 질문을 공유할 수 있으시면 네. 스님 마이크 좀. 교회 안에 그게 우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관 안에는 인간 세상과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욕계라고 말하는 지층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어제 제가 키 싶어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 욕계 새끼 무새끼 안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종교 불교 안에서는 그 모든 게 다 융화되고 그걸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아까 그 브라만 있잖아요. 브라만이 사는 청계 안에서 세계 안에서도 그 초선 안에 7개하고 8개가 있는데 그 안에가 브라만이 kumdolcho나 도천이라는 그 세상에 해당되는 그 아트만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게 해당되고요. 기독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도 제속 우리가 불교지만 제속처럼 안에 그 저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 안에 있는 사화대천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당되고 또 제석천 안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스님께서도 질문 전해주시겠습니다.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네, 저기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테라와다 불교의 수행법으로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한 이치는 이해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흔히 대중들은 불교 신행에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가피력에 대해서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피라는 거 제가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부 자리에서 그냥 사실만을 말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피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새롭게 이해를 해야지 싶어요. 제가 이 주제는 많은 말씀드리는 것보다 경전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요 작은 교재에 1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115 하나 5. 자, 아래쪽에 보면 병 3-2 아시반답과 붙다 병 42번 항류자의 6번째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랑가에서 빠와리가의 망고숲에 머무셨다. 그때 아시반답과 붙다 천재안이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아시반답과 붙다 천재안은 세종께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새와라 화환을 부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인정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독이시여, 세조나라한 정든과 깨는 모든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뭐 여러 가지 가피력을 말하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아이 그런 분 어젠가요? 수능이었죠. 우리 아이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우리 남편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우리 어머니 건강도 좋으셔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이제 가피라는 개념을 말하는데 아마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의 뿌리에 죽어서 뭐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부처님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어떻게 사는 거와 관계없이 네가 나한테 기도를 잘하고 있구나, 네가 나한테 여러 가지로 이쁘게 보이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하늘에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아이고 죽은 자를 하늘로도 데려다 주는데 뭐 서울에 못 가겠어요? 다 되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답을 주실까? 이경지원이면 가피에 대한 불교적 입장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천재는요. 여기서 내가 그대에게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천재는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애하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요거 뭐죠? 심악업을 짓는 자, 요 얘기죠. 악한 삶을 사는 자.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천재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쥐가 살기를 어떻게 사느냐 하니 심악업을 짓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갖가지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못된 자가 있는데, 글쎄요, 뭐 돈이 많아서일까? 권력이 좋아서일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 그대들이 나를 위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해라. 어떻게? 이분께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시오라고. 하여간 살기는 온갖 못되게 살고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든 남들이 나를 위해 가지고 기도해주면 그러면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가능하겠어? 라고 하니까 이 천장은 부처님 좀 말 같은 돼 있는 말을 하십시오. 뭐 이렇게 답하는 거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천장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올라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여.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라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올라오고 떠오르고 무트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동이시여. 이거 말입니다. 호수에다가 커다란 돌덩어리를 던져놓고는 돌아 가라앉지 말고 떠올라라 올라라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요청을 하면 그 돌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대들의 뜻에 따르지 뭐 이래가지고 가라앉지 않고 올라올까요? 물 밖으로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요. 최 소장님 앞에 기질이 여쭤봅시다. 만약에 이게 말이죠. 이 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오세요 해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당연하다라는 게 왜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게요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면 가라앉는다 올라오라고 말해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면서 10악업을 골고루 지으면서는 이거 내가 가서 기도만 잘하면 하늘 태어날 건데 뭐 요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사실 돌멩이가 안 떠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물은 비중이 일정량이고 돌은 그거보다 훨씬 비중이 크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에는 기도도 가피도 어떤 것도 여기에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은 죽은 자를 악한 업을 지었지만 죽은 자를 하늘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돌멩이가 떠오르지 않듯이 악업을 지은 자는 내려간다 라고 답을 주지 내가 그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글쎄 부처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글쎄 그게 신통으로 가능한지 어떤지 몰라도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이런 일을 안 하잖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몰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나는요 우리 아들 대학 붙여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저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대학에 붙어달라고 기도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아니 만약에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대학 잘 들어가면 붙을 아이 하나는 기도한 아이 붙여주는 가피 때문에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아는 대로 실천하냐고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경제 맞춰볼까요? 천상이요. 그와 같이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고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잡담을 하고 간탐하고 진해하고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라 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붙잡고 매달려봐야 지은 업대로 간다. 요거 우리 좀 전에 한 얘기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스님 제 대신 없애주지 못했나? 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업대로 간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천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해치는 것을 삼가고 주지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질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고 간탐하지 않고 진해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라 라고. 천상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분 중에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동이시여. 천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버터 단지나 기름 단지를 깊은 호수 물속에 들어가서 깰 것입니다. 그러면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기름은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가라앉아라 버터와 기름이여, 아래로 내려가라 버터와 기름이여 라고. 촌장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버터와 기름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내려가고 가라앉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독이시여. 자기가 살 길을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옆에 있는 아무개들이 시샘해가지고 와, 저 사람이 하늘에 태어나면 내 배가 아파서 어쩌냐? 이래가지고는 지옥 가라고 아무리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를 하고 해봐야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누가 부처님한테 저 하늘로 올라가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게 지옥에 태어나게 부처님이 해주십시오. 이러면 부처님이 그런 이치에 맞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정반대되는 경우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피를 받을까라고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까, 이걸 보아야 올바른 불교 신자지요. 사실은 저는 가피라고 하는 말에는 일면 공감을 해요. 동조를 해요. 그러나 이 가피는 어떻게 생겨나는 가피인가요? 부처님 해주셔요 이래가지고 가피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주셔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했잖아요. 불교 신자는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서 실현된다. 불교 신자에게 알려지는 가피는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된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실현되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하늘에 태어나는 삶을 실천하면 하늘에 태어나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피지요. 부처님 가피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자, 경전의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연결되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칠게요. 여러분 약간 아시반다과 부다경 부처님의 중요하고 부처님의 가피나 위신력이 깨우쳐짐에 의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므로써 실현된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목련전자의 어머니를 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세미나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 늘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근본 경전이 말하는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법원님 우리가 근본 경전 연구회의 공부 기준을 아시지요? 이 기준 안에서 교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교제의 영역. 그래서 율장 중에 비구 위반과 비구니 위반과 사부니까야 그리고 소부니까야에서 스타니파타 정도 구경을 낼까 말까 이런 정도죠. 이런 이야기는 뭔가요? 사실은요, 아까도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과 거짓을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 공부 기준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의 주인공인 부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요거랑 말이 서로 달라. 하여간 말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말하듯이 깨달음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자. 이게 가능할까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신일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부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어떤 교재를 공부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내가 부처님 덕분에 그 가피에 의해 가지고 정말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끌고 올바르게 하늘로 이끌 것이냐, 이거에 90% 이상의 조건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럴 때에 법원님 말씀하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어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근본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약간 이런 기준 위에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기준 밖에 있는 교재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정된 시간에서는 약 5분을 남기고 있는데요. 선중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들어보고 시간을 조금 연장할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10분 정도 더 연장을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찍어줘. 안경 쓰고. 그 해석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네. 네. 저는 그 제요 김승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심야 자리에 잘 오지 않는 그런 그 시기 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제 부처님 경문을 전에 있던 것과 또 이제 근본 경전은 처음 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것을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온과 오치원이 뭐가 다른지 알고 싶고요. 육내 입처와 유계 입처의 인식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바로 답변하죠? 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은 어쨌든 색수상행식이잖아요. 색수상행식은 그냥 물질적인 존재 상황,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의 존재 상황, 우리 삶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경향성이라는 존재 상황,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존재 상황,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내 마음의 존재 상황, 이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성이 되기를 오온이라는 5가지의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처님은 오온이 결합해 있다라는 이 상태를 가지고 나라고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가장 큰 주제입니다. 중생이라는 불완전이라는 번뇌의 영향으로 잘못 가공되는 이 이야기인데, 오온 사이에 들어가 있는 취라는 말이 집착이라는 원어인데요. 오온 자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을 뿐이라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괴로움을 경험해야 되는 중생으로의 존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다라고 불리는 나는 어쨌든 번뇌라는 근원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결과로 색도 집착을 하고, 집착이라는 게 붙잡는 거죠. 아까 김법부님 말씀하셨지만 내 거라고 붙잡든 나라고 붙잡든 나의 자라고 붙잡든 색을 붙잡고 수를, 상을, 행을, 식을 붙잡았다. 나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붙잡힌 요거를 내 거다, 나다, 나의 자다라 라고 잘못 알려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그 5가지의 집착된 상황이 나라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다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내이처와 6외이처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내이처는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과 의라고 불리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죠? 감각한다, 인식한다라고 할 때 감각의 주체가 되는 거죠. 무언가를 보는 나, 이 개념이죠. 거기에 대해서
외입처라는 것은 색, 성향, 미촉, 법 이래가지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의라는 마음에 의해서 인지되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주관과 객관, 보는 자, 그러니까 인식하는 자와 인식되는 대상, 요 차이를 가리는 자. 네,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잠깐만요. 예, 실은 오늘이 그 청중과 또 발표자분들께서 같이 함께 공감하는 이 질의응답 시간이라서 사실 좀 제가 좀 원하는 방향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렵게 모신 두 분의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그리고 우바이 각 분들께서 각자의 어떤 그 위치와 어떤 저한 조건에서 어떤 답변을 주실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들은 이제 조금 무게를 조금 떨어뜨려가지고 우리 삶과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예를 들면 고령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계 속도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긴 노년을 산다고 하면 어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임 후에 다가올 긴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아픔이 많으실 것 같고, 그게 어쩌면 번뇌라고 얘기하는 그 번뇌의 도가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 시점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또 한면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난 수능 같은 경우 보면 부모와 자식이 수능이라고 하나 어떤 목적지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매달려 있죠. 그렇지만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찾아온 어떤 공허함과 허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처한 어떤 삶의 각 위치에서 많은 번뇌의 어떤 그런 거리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오늘의 그 깨달음이라는 주제도 그 번뇌를 부수어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는 어떤 그 따가를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질문들은 좀 우리 현실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그런 좀 질문들을 던져주시면 앉아 계신 5분의 발표자가 다 한 번씩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조금 질문의 수위를 조금 떨어뜨려서 스님과 제가 두 분들께서 다 발표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사실 많이 좀 지체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공부도 잘 많이 못하고 세속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기회가 나서 여기 왔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기는 한데 너무나 좀 어떤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절을 다니다 불교로 기독교로 물렸다 이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주교로도 많이 가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불교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교리는 굉장히 높은데 수준은 높은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아까 주시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목권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볼 때에 사실 이게 부모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식은 당연히 자기가 공부했으면 붙는 거고 안 했으면 못 붙는 거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안 될 것도 좀 되게끔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자식한테 통하게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가끔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기도를 하고 진심을 함으로 인해서 아들이나 뭐 얘네들이 안 될 거가 그게 되는 거를 체험하는 경우도 가끔 뭐지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지금 불교 신자들이 자꾸 뭐 천주교로 기독교를 지금 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불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스님들께서 불교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한 놈은 붙는 거고 열심히 안 한 놈은 못 붙는 거야. 자기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될 리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인과응보니까 자기 한 것만큼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가래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와 가정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해. 뭐 이렇게만 하다 보면
뭐가 높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반 중생들이나 일반 신도들, 일반 그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교 그렇게 어려운 불교를 왜 가느냐. 안 가죠. 그러니까 불교, 근데 기독교는 가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말이 많고 막 그냥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안 좋아하니까 불교 신자들이 많이 가는 거가 어디를 가냐면 천주교 쪽으로. 그 천주교 쪽은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심리랄까 아니면 뭐 모든 거 불교적인 거, 한국의 전통적인 거 이런 그 핵심적인 거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면서 모든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거는 이제 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반 그 깨달음을 일반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면 좀 뭔가 현실적이고 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뭘 사실은 뭐 인과응보지만 그래도 부모가 진심을 다해서 돈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를 계속 해줘야 실질적인 걸 해줘야 우리 신도들이랄까 불교의 인구들이 훨씬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게 목돈연 전자가 여기 저기 뭐지 금방 벌게 하고는 별개니까 그거는 뭐 난 대답할 수 없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 몰라서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제가 네네.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어찌 보면 지금 사회자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법우님 생각에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 자,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600년 됐거든요. 그 2600년의 세월 동안에 불교가 그 사회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절 언제라고 보아야 할까요? 네? 아니 뭐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부처님 계시던 시절이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불교를 전체적인 영역에서 보면서 불교가 가지는 경쟁력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불교가 부처님 시절에 가장 융성했다라고 우리가 공감한다면 부처님이 알려주신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인 경우에 누가 가장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가 저를 범행을 실천하는 자와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이랬죠. 소유의 삶을 사는 우리 보통의 제가 신자가 어떤 방법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할까 복될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제가 이런 표현도 하지요. 보통 절에 가면은 50년, 60년, 70년 이 절에 다닌 분들 많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절에 다닌 세월하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나한테 이만한 복이 쌓여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가 그 덕분에 이렇게 행복했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거는 걱정할 일이 없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불교 신자가 그 세월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 라고 할 때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법회에서 이런 새출발 법회 이야기도 있고 좀 전에 요 교재의 경전도 하나 읽어봤고 그랬는데 부처님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불교 신자가 살 수 있을까? 다복하다라고 하는 게 경전에서는 아이들이 복잡되고 이렇게 나오고요. 풍요롭다라는 것은 가시에서 생산, 가시라는 이제 아주 명품이에요. 명품지요. 그런 명품들을 쓰고 금과 은이 가득 넘치고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가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심지어는 부처님,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는. 근데 이걸 어찌 보면 저기 왜 그러잖아요. 부자는 하늘에 태어나는 게 그 뭐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군요. 근데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이렇게 그대가 살아가면 살아서도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정답을 알려줘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불교가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게 아니고 왜 불교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 가르침들을 다 덮어두고 가르침 아닌 방법으로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저기같이 이거는 불교, 그러니까 현재 불교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벼르는 이쪽으로 우리가 신행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얘기가 더 있지만 생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될까요? 한번 해보셔요. 전문가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분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연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서정주 시인이 있다. 개인 그러면 질문에 시를 개인 쓸 질문. 때에 아주 쉽게 쓰는 거.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일반 대중들이라든가 불교 인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는 진짜 좋은 교리죠. 교리인 걸 가지고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끔 이렇게 관련됐다가 방편을 잘 예, 말씀 알겠고 저는 거기에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어요. 쉽게 하는 건 쉬워요. 쉽게 하는 건 쉬운데 쉽게 한 만큼 우리 삶이 어떤 성과를 거둘까? 만약에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진짜 이 부분 꼭 봐야 됩니다. 불교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는 불교가 아니고 삶이 어려워요. 우리 삶이 어렵다 보니까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지자라고 하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고등학생한테 필요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유치원생의 답을 주고 풀어라 이러면은 풀죠. 풀지만 그게 정답은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그 답이 해결되진 않잖아요. 이거는 불교는 어렵다고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고성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삶이 어렵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통찰하고 이러한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을 실천하자. 근데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어렵지도 않아. 이런 교재들에서 나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맘먹고 지키자라고 하면 5개 지키는 일이 가능하잖아요.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살죠. 그죠? 5개를 지키는 자, 거기에 보시하는 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야 당연히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비심이 됐든 사령처 수행이 됐든 수행의 힘을 보태는 자.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는 게 이 교재들의 출발 자리에 있어요. 5개를 지키고 보시하는, 근데 이 5개 지키고 보시하는 힘만 가지고 6개의 높은 하늘까지 가요. 3개까지는 못 가지만. 그러고 보면 사실은 불교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 실천하고자 애쓰지 않아서 그렇지. 제 생각에는 부부님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한번 조금 시각을 바꿔가지고 접근해 봅시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교육은 가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부모님 마이크 꺼주셔요. 네, 오늘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도 궁금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발 하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모족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유독
이렇게 인류를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의 힘은 허구를 믿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허구를 믿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를 만들까 동시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책 군데군데서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던져주신 그런 질문들이 결국은 종교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문제로 다 이어진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불교라는 종교가 왜 특별한 종교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도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피에 대한 그런 여러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사실 공감하는 질문이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주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그리고 제 계획은 오늘 이 앞에 모셨던 5분의 질문 발표자들께 다 1분 스피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번뇌를 부수어서 깨달음을 가고자 하는 어떤 염원을 가지고 다 모셨는데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말씀씩 해주고 싶은 말씀들을 듣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불교가 어렵다, 쉽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같이 아주 많이 공부하신 분은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좀 봐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말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속에서 뭘 전달을 하려고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스님들이 산중에서 계시면서 적적하고 하시니까 의구의를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러시고요. 예를 들면은 일체법 유심적으면 대부분 1시간만 설명 들으면 배분하는데 일체 유심적으면은 이건 저도 30년 만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일체 유심적으로 들으면 지금 돈 나와라고 하면 돈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이제 일체법 유심적으로만 그건 알아듣기가 1시간만 설명 들으면 배분한다고 뭐 그런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리고 종교 간의 갈등이 우리 불교 믿는 분들은 정단해가지고 그 가급적 저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질문하실 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기독교는 가정마다 좀 그런 아주 고통이 좀 많아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다고 총기 소지를 못하게 하기 전에 살인사건이 나는 거죠. 직접 총기 허용하면요 아주 좀 예전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님 말씀으로 이래 하시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질문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고. 기독교는요 부산에 절임 막 하라고 할렐루야 발을 부르면 된다고 장경건인가 목사가 극하고 이명박이가 죽던까지 쳐줬어요. 이렇게 하는 판에 불교에서 이어서 우리끼리 약간 좀 한다고 뭐 그게 겁날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너무 공격적이고 불교는 너무 수비적이래가지고요. 인생에 고통이 생기면 개종할까 말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데 간단하게 아까 이분이 그런 사이트가 뭐느냐 보셨는데 어머님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만하시죠. 예. 충분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분들이 100여 명 모여 있으니까 내공을 제 말이 좀 같이 좀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없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사이트가 안티 바이블하고 안티 예수 또 안티 기독교하고 막 무진자 사이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약속 안 지키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만 구원받는다 되는 거 안 구원해주면 좋은 건데. 그러면 제가 제안 드렸듯이 앞에 모신 5분의 오늘 발표자께 1분 스피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앉으신 최강호 법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41년간의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인생은 정말 모든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사이 물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한 끝은 있다, 공부한 끝은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또 인생은 인내는 달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은 본인의 인내가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되기에 끝까지 자기 중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원하는 그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바람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신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교 교리 같은 걸 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아시고 계율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계율부터 일단 좀 지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평생을 걸쳐서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스승도 찾고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립니다. 짧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학스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햇빛스님께 정말 감사의 애경을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아닌 부처님의 말씀을 읊어드리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자신의 그 천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때 탐심이든 심이 아니고 진심이든 심이 아니고 치가 든 심이 아닙니다. 그때 이 심은 오고두며 욕심으로부터 떠났고 자유롭게 일어났습니다. 도반들이여 여기서 욕심이란 5가닥의 소유적 사유의 대상은 은유하는 말입니다. 도반들이여 이런 성스러운 제자는 광대하고 숭고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진해 없는 전집으로 홍 같은 심으로 어둡습니다. 도반들이여 이것을 대상으로 하면 여기 어떤 중생들은 청정한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삼매란 자체가 다른, 저는 제가 쉽게 생각하는 삼매는 마음이 한 끝에 모아지는 건데 그 한 끝이란 어떤 거냐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선한 도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에 머무는 게 진정한 삼매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청정한 존재들이 되시길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햇빛스님께서 짧게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오늘 공부가 좀 도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3번째 주제 나는 누굴까? 12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세미나가 이어질 겁니다. 개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공부 함께 해주셔서 용기 뵙고해갖고 많은 운이 생겨난 것 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나 부부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길 바라겠고요. 대한민국에 많은 법상이 열립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법상과 같이 정말 부처님의 원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법상이 얼마나 될까 한번 의문을 가져봅니다. 근본 경전연구회와 햇빛스님께서 계획하시는 10년의 세미나가 정말 갈수록 더 성공적인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햇빛법당이 걸려 있지만 서울에 조계사 나가자마자 오른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한
7층 정도 건물인데 6층이 향하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회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하니 근데 7시 넘으면 문이 잠겨요. 그러면 이제 햇빛님한테 전화하시면 문을 누군가 내려가서 열어줄 수 있으니까 오셔서 법문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님께서는 니까야를 바탕으로 시판을 판서 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보통의 경우는 같이 읽거나 그렇게 하는데 강의를 직접 하시니까 오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겨울 초입이라 감기가 많이 유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